할렐루야. 이 시간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장부터 13장의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삶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들에게 그 1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에 대한 옳은 지식이 있어야 하며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연합하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는 나타났었고요. 또 재림의 소망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나 여러 파가 나뉘어 분쟁이 있었고 음행의 문제와 또 다툼, 또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만을 따르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뿌리칠 의지도 없고 힘도 없이 우상이 끄는 대로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신령한 것을 나타나는 그 신령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교회 안에 은사, 직분, 사역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4절의 은사는요, 먼저 헬라어로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또 직분은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 섬기는 종이로서의 의무를 말합니다. 또 사역은 에네르게마, 교회 안의 활동, 일을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통해 사역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7절의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개인을 넘어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곧 은사, 직분,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지금 모두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은사들을 다 주신 것도 아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 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이제 성도들을 몸과 지체의 관계로 쭉 이제 27절까지 말씀을 하실 건데요.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에는요, 눈, 코, 입, 팔, 다리 등 많은 지체가 있지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가 되어진 그 성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 한 성령을 마신 자이고 또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몸의 그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참고로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오죠.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음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한 지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에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예, 다양하고 지금 다른 듯하나 모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 안에 같은 지체만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양한 은사,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지체들을 두셔서 그들로 하여금 각자의 기능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리할 때 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에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각 지체는요, 한 몸 안에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기에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 의식을 가져서 너는 쓸 데가 없다 하며 몸을 분리하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모두가 그 다양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알맞은 곳에 알맞은 각 지체를 두셨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자, 22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셨느니라. 사람 보기에는 볼품이 없이 약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몸 가운데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또 하나님께는 덜 귀해 보이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을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고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심은요, 이미 아름다운 지체와 고르게 하심을 통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서 분쟁하지 않고 오직 서로를 같이 돌아보게 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파오 선교를 통하여 어른부터 초등학생까지 고르게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 파오 지역은 어른 장년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로부터 그 부모들까지를 대상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보기에 약해 보이는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전에는요, 이러한 약한 자, 아름답지 못한 자들이었음에도 부족한 가운데서 부르셔서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가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쟁이 없이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몸에 작고 약해 보이는 우리가 새끼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어떤가요? 그 온몸에 고통과 아픔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요. 그렇듯이 그 교회 공동체 또한 똑같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또 그 상처를 싸매고 약을 발라 상처가 낫게 되면 온몸이 편안해지듯이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각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7절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서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와 그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지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며 정죄하거나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돌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 된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모습 또 주신 은사는 다를지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고르게 자라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바라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방언을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몸의 각 기능을 가진 지체가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다 사도도, 다 선지자도, 다 교사도, 다 능력을 행하는 자도, 다 병 고치는 자,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 통역하는 자가 아니다. 지금 수많은 직분과 은사들을 가진 지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수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데요, 필요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요, 이전에는 우상이 신령한 줄 알고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그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며 성령이 또 오셔야만 예수가 주가 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성령을 마신 자로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성령 안에서요, 여러 은사와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요,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의 유익을 쫓고 신분의 차이로 하나 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은 각 지체를 고르게 자라게 하심으로 서로를 돌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신다고 바울은 전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데요, 필요한 또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요, 이제 이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3장 사랑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1절에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예언, 또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식,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큰 사랑인 물질, 목숨을 다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4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4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랑을요, 소유한 자들이 지금 나타나는 그 사랑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4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랑은 모두 동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감정이나 그 느낌이 아닌 살아가는 그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랑은 사람에게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범죄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행위로는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존재죠. 사랑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것은요, 도저히 사람으로서 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진리에 순종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또 이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니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냐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맺어지는 열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복음을 전해 듣고 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서요, 그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11장까지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결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죠. 그래서 그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가르침 받아야 하고,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복음에 순종하여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나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요, 누군가가 변하지 누군가가 변하지 않음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내가 먼저 변화되는, 나의 심보, 말, 행위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새 생명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를 통해 이 사랑이 전해진 것을 그 삶을 전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8절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은사는요,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요,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또 12절에 보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 그때에는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 천국에 갔을 때에는요, 이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11절에서 그 바울이 말하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된다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장성하게 자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참고로 그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또 어린아이의 일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요, 이렇게 육신의 일을 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만 지각이 있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요 장성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선악을 분별하고 또 사랑을 신천하기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전하여야만 할 것이고, 또 그 전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자가 또한 전하게 되겠지요.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에게 그 모든 은사 이외에 더욱 큰 은사, 다른 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랑은요, 복음을 전해 들어야만 할 것이고,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으로써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장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바울은요 계속해서 더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에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하나님께 하는 영의 비밀 기도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요, 하나님만 들으시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참고로 그 영의 기도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요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응답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덕을 세우고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방언 곧 영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그 예언은요 3절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이렇게 교훈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곧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자신에게 덕이 되는 그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그 특별히 교회의 덕이 되는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통역하여야만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이야기하면서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너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 예언이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요 영과 마음으로 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방언으로 아무리 축복 기도를 누군가에게 해줄지라도요 통역이 없이는 그는 아멘 할 수도 또 예언처럼 덕을 세울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3절과 같이요 방언은 통역하는 자, 그
은사가 은사 받기를 통역하는 그 은사 받기를 기도하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시죠. 방언의 은사를 받은 바울은요, 자신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원하는 바울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1만 마디 방언보다도요,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요, 방언을 지금 하지 말라가 아닌 바울이 원하는 바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예언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요, 그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를 했죠. 이러한 바울은 그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로마서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서신서를 하나님께 계시받아 기록하였고요. 또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늘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계시 가운데 깨달아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방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에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사야서 28장 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요, 불신자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 방언은 불신자나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믿음을 갖게 하는 표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표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그 불신자 또 초신자,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언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자, 23절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맞죠. 만약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데 모두 모여서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그 방언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 불신자들은요,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요, 다 예언을 하게 된다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통해 책망되고 교훈되어서 그 마음에 숨은 죄들이 드러나고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이 전해져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자,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은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방언으로 그 개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31절에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요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33절의 결론인 거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서 특별히 잠잠하여라가 아닌 교회 안에서는요, 지금 잠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말씀하시죠. 지금 여자에게 특별히 잠잠하라가 아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신령한 자로 자청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기를 주장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잠잠함과 같이 너희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무질서하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35절, 36절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만 임한 듯이 절제하지 못하는 여자들에게요, 그 잠잠하지 않고 나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안의 그 머리된 남편에게 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 못하는 자라면 그냥 알지 못하는 자로 그냥 두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9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